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단 위에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가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27장인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하는 산독에 아기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때이라. 아멘. 37장 17절 18, 19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고 가지것이 그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가지 저쪽으로 나오고 등잔대의 세가지 저쪽으로 나오고 다 같이 이쪽 가지의 살구는 현상의 잔셋과 꽃 현상의 잔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여 아멘. 구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우측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은 늘어놓는다.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무교병이라고 해서 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병, 그것을 갖다가 떡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6월절에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양쪽에 6개 해서 12개가 딱 쌓여져. 이게 저건 떡상에다가 무교병을 놓는 거거든요. 진설병이다.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개가 떡 덩어리를 두 줄로 놓고 있는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에 이것을 바꿔야 하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에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넣고 단 걸 넣고 해서 그게 불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설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12개를 진열해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진정한 진설병의 의미는 온 인류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곧 말이 아니고 하나님 즉 로고스가 되어서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에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늘 취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 등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등대의 특징은 한 줄기를 가지고 6개의 가지를 만들었다. 등대. 이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등을 쳤을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나무유라. 감람유. 감람 기름을 영원히 그치지 않고 공급해서 불을 켜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예, 성막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준비해서 저렇게 불이 붙어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당신 안에 거룩한 불빛이, 당신 안에 거룩한 불빛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한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 같이 인사합시다. 네, 우리 안에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세상에서 들어온 빛이 아니라 거룩한 불빛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네, 그래야 우리로부터 빛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아멘. 네. 그 당시에 성전은 깜깜했습니다. 덮개를 4개나 덮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세마포로, 그 다음에는 흰 양털로 만든 것, 세 번째는요 양가죽 붉은 쪽으로, 네 번째는 해다리 가죽으로, 네 번째로 꽉 덮어 있어서 그 안에가 깜깜했기 때문에 이 등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캄캄한 이 세상의 빛이, 세상의 캄캄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마치 어둠의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교회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몰아떠나 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세상에 향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불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감람유로 만든 이것만이 비출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를 인위적으로 밝게 아름답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빛으로 신령한 거룩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빛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게 하셔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는 날마다
이 등대와 예수와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밝히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일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빛은 믿는 우리가, 믿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만드심으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이 땅이, 이 세상의 땅이 너무나 혼돈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너무나 혼돈되어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5절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그 진리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쳐다보세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 앞은 절대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빛의 사자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빛이 비추어진 이 땅 위에 어둠이 없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죄의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망과 저주, 멸망과 불행의 어둠이 이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그 동산에 가시덤불이 났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고, 그만큼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빛을, 그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빛을 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인사해 보세요.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빛을 끄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냥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봐요. 그때부터 그 집안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늘 근심이 들이오고 근심이 쌓이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령의 삶에는 거룩한 불은 죄를 지으면 꺼지게 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불빛은 당연히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요. 어둠이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은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차고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행복의 불을 끄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아름다운 행복의 불을 끄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꺼버린 이 불, 이 캄캄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불을 켜주시려고요. 희망의 불을 켜주시라고요. 소망의 불을 켜주시라고요. 질병을 고침받는 질병 고치는 빛을 발산하시려고요. 아담이 꺼버린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 오신 주님의 빛으로 오셨고, 그때 오셨을 때 새벽에 그 별빛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던 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보고 참빛, 그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두운 이 세상의 길에 죄악의 캄캄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워져 있던 우리들을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살았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몰아내고 빛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도 등대를 보셨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빛을 발산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멘. 그래서 나훈아 가수라고 하는 분이 테스요? 네. 테스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사람도 가수가 뭘 알리니까 세상이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어둠 속에 있느냔 말이에요. 됐어요. 네. 왜 온 세상이 이렇게 깜깜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하나같이 진실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어둠에서 지금 모든 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고, 진리는 왜곡되고 비진리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 기독교가 믿는 자들이 그 빛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가 빛을 발산한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빛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이제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생활들, 어두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예수 앞에서는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둠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모두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가 빛을, 이 한국교회 기독교가 빛을 발산한다면 어두운 세력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 어둠 빛을 잃어버렸으니,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면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오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불을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의 인류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지만은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어두운 내 심령과 어두웠던 우리 가정들을 환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찾아가셔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빛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대통령이 할지라도 그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밝은 빛에서 죄를 짓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골목에서 죄 짓잖아요. 신천지가 옛날에는 뒷골목에서만 전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아예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고 목사들에게 편지, 이것이 진짜다 편지를 보내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남자든 여자, 특히 여자들도요, 이젠 대놓고 담배 피더라. 대놓고 거리에서 담배 피워. 점심 먹고 나면 남자고 여자고 같이 그 회사 앞에서, 식당 앞에서 담배 두 손가락 딱 꼬나물고서. 이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어둠이 판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에이, 무슨 담배 핀다고 어둠이.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은 그렇습니다. 죄는요, 어둠의 속에서 죄가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가득 채워졌다면 죄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됐지만은 염려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세상 것을 탐하고 있다면 그 안에 어둠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죠. 그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토로 또 어둠이 몰아. 왜? 그 빛을 내가 바랄 수가 없는 거야. 약해.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빛을 장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밝게 살아간 줄로 알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돈의 권력의 힘으로 막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도 막 그러면 얼마나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지금 다 대통령들이 보면 하나같이 다 밝은 빛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그냥 깜빵에 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훈아가 테스형 형이라고 그러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지금은 성령의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등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발로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던 로마 시대가 어둠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빛이 비추어지면 어디도 가든지 은총이 입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불을 켜주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디 가든지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껌껌한 밤길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랜턴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만 가지면 두려움 없어요. 왜? 그 빛을 딱 비추면 빛이 환히 비추잖아요. 옛날에는 이따만 랜턴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들도 조그만 거 갖다가 그냥 탁 키우면 쫙 퍼져가지고 사방팔방 엄청나게 그런 밝은 빛이 있더라고요. 자그만 거, 요만한 건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곳에 가서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빛입니다. 아멘.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 로마 황제 네로, 옛날에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코미디 드라마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도미시안이라든지 그 죽은 역사를 보게 되면 네로의 어머니는 남편을 죽이고 네로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들에게 준 거예요. 네로는 어땠습니까? 네로는 어머니를 죽입니다. 또 로마를 불지르고 나중에 사약을 먹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든지 아버지가 죽이든지. 또 신약에 와서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그 아들 두 형제를 아버지가 죽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빛, 성령의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 병은요,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국회의사당 위에 성령의 불이 비추어져야 하고, 우리나라 정치 속에 성령의 불이 그 가기 전에는 그런 백성들의 그 민족에 치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정권이 쟁탈되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정치가 난무해지고, 그러나 성령만이 우리 교단에 신길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길교회에 안수집사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새롭게 발탁이 됐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총리. 근데 그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안수집사예요. 그 안에 빛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빛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는 법을 올리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의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교회 폐쇄법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통과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성령만이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빛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사탄들을 몰아내고, 빛의 역할을 뭡니까? 빛은 자유입니다.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은 우리의 힘입니다. 빛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빛은 우리의 기쁨이고요. 소망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요. 빛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를 향하여 비출 때에 참 자유함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우리에게 소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레쉬가 있으면 어둠도 다 몰아내게 됩니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후레쉬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후레쉬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는 어둠은 몰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둠에 있는 사도를 몰아내고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서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예수 믿고 집사가 돼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왜 그래요?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밝혀야 되는데, 비진리가 진리인 것이냐? 잘못 알고 그것이 진리, 비진리인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는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한국교회가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빨리 몰아내고 우리 하나하나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있는 항상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노예 가운데가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빛을 발산하고 결국은 하나님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요셉에 위하여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오늘 빛되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목교회가 더 부흥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는 밝은 빛만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정말 어둠은 싫어요. 그래봐요. 다시 한번, 정말 어둠은 싫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하다오. 어디가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람은 갈 바를 몰라 그럼 일로 와 그래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빛을 따라갈 것이요 어둠을 따라갈 것입니까? 네? 그렇죠. 빛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자꾸 찾아가는데도 빛 가운데 찾아가면서도 어둠이 있다는 증거는요. 자꾸 교회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불만을 갖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은 집사가 됐지만은 안에 불이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비출 그 빛이 불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을 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여기 등대 있잖아요. 그 밑에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겁니까? 감람유입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을 비출 수 있는 이 감람유입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지 않아. 그래서 10처녀와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불을 퍼뜨려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해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 것이 우상, 우리 안에는 우상의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상의 귀신들이 있고요. 무당의 귀신들이 있고요. 직접 경험을 했지요. 우리 아는 아주 지인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그 지인 권사님이 또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점집을 간 거지요. 점집에 가서 다음 순서, 이 사람이 앞에 사람이 끝나면 들어갈 순서인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에 들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점 쳐달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돈 내는 거? 응? 복채. 복채를 그래서 현찮으니까 복채를 내가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점을 좀 꼭 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음 순서 사람이 기다리고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점을 안 쳐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내가 더 드릴게요. 복채 더 드릴게요. 아니야, 복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같이 예수 믿는 권사를 내가 점 쳐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권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사 안에 예수의 성령의 불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때는 그걸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채 줘가지고 딱 국판 벌려야 되겠네. 국판. 어머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야 돼요. 기둥뿌리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해결됩니까?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우상의 영, 접치는 무당의 영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어둠입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데 솔깃해서 아마 찾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답답하니까 내가 교회 그게 가도 뭔가 해결 안 되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아주 용한 점집이 있디야.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아주 용한 점쟁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아마 그런데 혹시 끼고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뭐야? 아직 내가 확신이 없고 아직 내가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지금 아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무슨 대학교 앞에 그거 있잖아요. 대학로 쪽에 대학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점쟁이들이 많대. 이거 이렇게 사주팔자고 하여튼 뭐 사주팔자는 점이랑 똑같이 항상 앞에다 써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신분을 보장합니다. 다 오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래 기독교인들은 신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그거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요 불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불빛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에 켜져야 합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이것으로 안 되니까 토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토요 집회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답답하고 어두웠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갈 길을 알기 바로 가는 것이요. 알고 비진리가 이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우상의 영, 점쟁이의 영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자꾸 기도원을 갑니까? 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너가 켜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름을 너가 끊이지 않게 하나.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날마다 예배 생활하는 것이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철야도 하고요.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름을 채웁시다. 기름을 채워 준비해야만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두가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마음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마음. 그런 자들에게는 슬픔과 원망과 불평 따름이요 기쁨과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심령들 가운데 누군가 조금만 땡기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어둡고 심령이 어두운 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면
교회 안에서는 환하게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퀴벌레 한번 봤어요? 전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의정부 살 때는요, 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고 불을 탁 켜면요, 바퀴벌레가 나왔다가도 그냥 불 켜면 탁 도망가가지고, 우와, 참.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아침에 불 켜기 전에 그 뭐죠, 피 뿌리는 거, 예, 킬러 그거 가지고도 한디야. 이미 불 켜면서 피 뿌려도요, 이미 도망가 버렸어. 그게 매일 바퀴벌레하고 전쟁하느라고 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심령이 있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그 바퀴벌레. 네.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빛으로 나오려면 싫어. 여러분들은 어둠을 좋아하세요? 빛을 좋아하세요? 빛을 좋아합니다. 제발 좀 그리 하십시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미움, 시실투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왜? 그거 하면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어둠이 악한 어둠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서로 마저 인사합시다. 제발 어둠을 몰아냅시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요, 이게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은요, 이게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돼요. 내가 누구랑 접촉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공산국가하고 자유 대한민국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들과 자유민주가 같이 함께 살잖아요. 이 말 하니까 지금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여기도 혹시 있나요? 여기 혹시 공산주의자 있어요? 공산주의자 빨리 몰아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속된 말 어둠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믿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빛을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도 빛을 발하고요. 친구를 만나도 그 불빛을 비춰줘야 되고요. 내가 심령의 불이 꺼지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오면 그 어둠에 묻혀버리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빛이 여러분 진리의 영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홍해강을 건넜을 때 바로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장수됐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춤을 췄어요. 너무 좋다고 막 서로 춤추고 난리 나요. 그래서 3일 지나고 나서 진짜 광야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가면 부추도 먹고
애굽에 가면 고기도 먹는데 여기는 이게 뭐냐고 말이죠. 그게 뭐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나는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반기 2월 한 달 잘 준비하셔서 후반기는 그 어둠의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SLD 지유기도원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꿈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사시는 회복되어지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마음들이 빛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담력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니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떠나가고 이제 성령의 불빛이, 거룩한 불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헐물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우상의 요소들은 떠나가고 이제 밝은 빛을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